성경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편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완전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지는 헌신된 제물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손과 땅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첫 번째 징표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고귀한 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기만의 축복에 쌓여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레도 그냥 고귀한 공주가 아니라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로 주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쓰셨던 단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게,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그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곳에 다시 쓰임으로, 완전함이 무엇이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차례 나타나셔서 방주를 건설하라는, 이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다 헌신을 하게 되죠. 120년 동안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에 이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육체적 도덕적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비결은요, 헌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데, 그 완전해짐이 여러분 율법적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면 부족함 그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의 능력으로 인생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함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있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이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이 신앙의 바닥을 치실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바로에게 거짓말했을 때라든지, 혹은 이 사례 문제로, 하갈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인생이 바닥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실수와 실패의 경험만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여러분 인생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내 신앙이 바닥이라고 하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깨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도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땅 한 평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말씀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혹시 이 땅 가운데서 없고 부족하고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롭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17장을 이렇게 전체를 다 조금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17장 가운데서 가장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고 난 이후에 그 이름에 반드시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 할례를 베푸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 상당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이 할례를 어떤 성경적인 신학에서, 성경신학의 입장에서보다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는 여러분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따른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할례 언약을 맺은 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바뀐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그 축복을 이루는데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할례를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우리에게도 할례와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대신하는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거든요. 할례나 세례나 우리가 행해지는 것은 육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적인 할례나 육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례가 행해지시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특별한 이 뭐라고 할까요? 보완장치를 해놓은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해놓은 것이 할례라고 한다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안보하는 또 다른 장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지경이, 축복의 지경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넓어지는데 할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례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처럼 대대의 후손까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할례에 대해서 비교적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셔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남자의 생식기에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아브라함 말고 고대 근동에 행하던 그 할례를 특별한 의미를 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먼저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에이 하나님 이거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일반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또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즉시 할례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베풀으신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언약의 징표가 여러분 할례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축소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5가지 축복의 핵심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영원토록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그 사실을 세분해서 좀 살펴보면, 할례 언약은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크게 몇 가지냐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는 건 할례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 할례 한 가지만 아브라함이 행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축복이 5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네가 아주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석을 했죠?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만 삶의 영향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땅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인생이 그렇게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내 인생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온 땅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수많은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질적인 증가죠. 너희는 절대로 다스림받는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너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새롭게 이 땅 가운데서 확인하는 비결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발 좀 열등의식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 생명을 통한 선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언제나 다스릴지언정 다스림 받지 아니하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5가지 축복 중에 2번 반복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되고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마지막 5번째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는 것이에요. 땅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두고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게 행해야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헌신의 의미, 완전함의 의미,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는 의미로, 외적인 의미로 삼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무작정 떼서 신약의 세례와 그렇게 연관시키기보단 할례를 먼저 아브라함과 철저히 하나됨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오늘날 할례인 우리의 심령의 세례를 통해서도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를 그렇게 살펴보게 될 때에 오늘 이 5가지 축복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찾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 썩어져 갈 것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5가지 축복,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일만 행했으면 되었어요. 할례를 여러분 자기 몸에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원어 뜻을 보면 잘라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다, 이거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포피를 베어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피를 베는 것은 먼저 불결한 것을 제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첫 번째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의 지금까지의 불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례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죄사함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뭐죠? 거룩입니다. 지난날의 삶과의 단절을 통한 거룩이죠.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난날의 부정한 삶에서 단절되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거룩이 형성이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본성적 불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결을 요구하셨고, 이제부터는 그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을 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다. 뭐죠? 거룩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 할례 언약을 여러분 맺은 아브라함은 언약 자체를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이 언약을 듣게 하셨는데 이제는 육체에다 그 언약을 새겨 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자손의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귀로만 듣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언약,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몸에다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약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의 참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손이라고 하는 외적인 징표이고, 내적인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씩 더 보게 되면 이 할례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구약에 나타난 할례를 좀 정리하면서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하나님이 육체의 연약한 이 살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두셨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여러분 이 가족을 대표하는 여자도 할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의 대표인 남자가 받았기 때문에 여자도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녀들도 할례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대표성인 남자로 봐야 되지, 여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면서 왜 여러분이 그 할례를 남자의 그곳에 행하게 하셨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언약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언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됐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세상의 법으로 내 인간의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 의식이 세례받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육으로 살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부터 영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 신령한 하늘의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의 세례이고 아브라함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체 그곳에 할례를 행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거룩을 원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것, 오직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육체에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갖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갖는 영적인 의미를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인치는 외적인 표징이 육체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은 일단 제쳐두고요, 육체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며칠 만에 행하죠?
8일 만에 행합니다. 만 7일이 지나가고 8일이에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주 7일이 싹 지나가고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 8일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날 첫째 날이 8일째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8일은 지나간 세월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난지 8일 만에 된 남자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그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해주는 것이 할례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옛것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린 전혀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할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받으면 지나간 시간은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의미 있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거 여러분들에게 언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여러분, 사람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의미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남은 시간은 하나님만이 쓰시는, 하나님만의 역사의 무대요, 하나님만의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가 그런 무궁무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영적인 후손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할례는 지난날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죄와 수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를 지날 때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처음으로 미션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온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할례를 왜 행하라고 했냐면,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에서 수치, 지난날의 죄의 여러분 열매, 죄악의 허물,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치를 갈아입힌 가죽옷 기억나십니까? 양피를 베는 것, 포피를 베는 것, 다 그것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수치와 치욕을 여러분 덮어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심령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가 어땠든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실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그들의 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할례예요.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지나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거룩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인생의 꿈을 이루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 행하지 않은 할례, 마음으로 받지 않은 세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마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육체의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세례나 할례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우리의 속에 성령의 날카로운 검에 의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전쟁은 누가 하시냐면, 우리의 꿈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성도는 다른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예요. 심령의 할례가 행하여져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시골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할례를 받은 영적인 세례를 받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통해서요 얼마든지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영적인 비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오르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할례예요. 모든 수치와 치욕을 이 시간에 죄로 인한 흔적들을 다 뒤로 보내버리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만을 소망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요, 거룩에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탁월한 전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거룩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덮어버리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이 크고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한없이 커 보여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할례를 받고 거룩하기만 하면 그 거룩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덮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세 번째로, 할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의 헌신이 뒤따라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요, 며칠 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도록 언약을 행하신 이유는 신앙은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인생을 여러분 소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소망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영적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령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그들이 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창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부터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에 의한 할례가 있어서, 얘야,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 후에 너와 동행하게 될, 너를 통해서 이루게 될 이런 비전이 있노라. 하나님이 고난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답답하죠. 돌파구 하나도 없죠. 이 깊은 어두움의 터널이 어디에서 끝날지 전혀 계산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서 붙드시고 확신하시며 그분 이끄는 대로 나가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상처가 아물 때가 오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날마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된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마지막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고 불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실패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닥질 때 찾아오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리시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고 사람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할례를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돼요. 할례를 행하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외적인 할례에, 외적인 세례에 관심이 없으셔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저 장면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나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도 남자의 육체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남자의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외적인 수단이고 전부가 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심전력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모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 사랑하고 있고 사람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할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성령에 의한 세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내 대적들에게 저주를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내 삶이 왜 그렇게 회복이 안 되고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냐, 여러분,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나는 과연 성령 세례를 내 심령 속에 행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고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마음에 성령이 의한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생명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할례의 위력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예배에 그냥 몸뚱아리만 앉았다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살아나게 되고 대적이 물러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분 앞에서만 살아가는 삶,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곧 세례예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베푸는 위대한 의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언약, 말씀만 있어야 되죠. 십자가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심령 속에 할례인 세례를 마음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심령에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할례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단계예요. 서론에서 할례는 아브라함과 떼내서 무조건적으로 신약의 세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앞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유대인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확신을 해줬어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만 돼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듯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만 돼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됨을 할례가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다시요, 시작. 너희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저 말씀을 조금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못을 박아두세요. 무엇이냐면 복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 너희 영역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저게 딱 하나만 나와 있어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그러니까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돈으로 사온 자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비참한 인생에게 할례를 주고 같은 언약의 공동체가 돼서 하늘의 복을 물려주고 네가 누리게 될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과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온 세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독점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애굽 여종 하갈에게도, 비천한 여종 하갈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육신적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언약이 백성이 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너 제발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영향이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서도 오직 나만, 내 교회만, 내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이 보입니다. 내 축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해서 헐벗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눈을 영원토록 잊지 말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노예로 팔려온 비참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고 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여 사는 신앙은 아직도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는 이미 용도 폐기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용도 폐기된 신앙 안에서 여러분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이삭이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난 정확하게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제부터 축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흘려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할례가 행하여져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내 속에 있게 될 영적인 씨 예수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난 예수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주변 환경도 조성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축복을 쌓아두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국 사해바다 같이 죽은 바다가 되는 인생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아브라함이 되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는 산상수훈을 강해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강해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강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 바실리우스의 이 여러분 시 아닌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또 한번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그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너무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 개인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할례받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세례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땅끝까지
여러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지속적으로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축복과 부흥을 온 세계에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 많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영적인 거룩함의 일은 할례받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축복으로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의 사이에서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늦게 발견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정말로 그 제주도의 민낯 원 주민들은요 1%도 복음화율이 되지 않는 그곳에 지금까지 제주도가 생긴 이래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그곳에 여러분 그곳 분을 통하여 세우게 되고 우리가 파송하는 그 반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도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여러분 첫 이 편지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여러분 온 세계 열방을 품에 안고 남은 생에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내게서 나오는 예수 생명의 씨앗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